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다 같이 이제 시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5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이러합니다. 사람의 끝,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가는 것들을 담아놓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많은 찬송가의 가사들이 제 마음을 많이 울리는데 그 중에서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송가를 부르면 부를수록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을 여기에 다 담아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제 후렴은요 이렇게 절정을 향해 갑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곡은요 미국의 스타이치라는 사람이 작사를 한 찬송가입니다. 이 가사처럼 어쩜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지, 이 만고불변의 법칙은 세상 어느 나라든 어느 누구에게나든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시거든요. 저희는 사업가 가정이에요. 제 가정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제가 제 얘기를 이렇게 설교 중에 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서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희 교사 선생님이 저를 만나서 따로 밥을 먹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 좀 해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궁금한데, 아니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통 얘기를 안 하니까 궁금하대요. 제가 들려줬거든요. 저희 집은 사업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사업을 하셨고 좀 오래전부터 사업가 가정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남자의 직업군이 있었어요. 바로 사업하는 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요 참 시마다 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타더라고요. 어떤 때는 참 잘 돼요. 그런데 한번 어려움이 이제 생기면, 어려움을 겪으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이제 아래로 떨어집니다. 저희 가족은요 마음도 몸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참 그 목사님은 어디 가서 이제 나가면 이제 목사라고는 안 보이잖아요. 참 아가씨는 고생 안 한 것 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참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본인이 겪은 감기가 제일 아프다고요. 저 또한 쉽지 않은 시간을 굉장히 길게 겪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김치가 없어서 속상했었던 적이 되게 있었거든요. 집에 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아버지께서 사업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람이었어요. 사람. 아마도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실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이 배신함으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됐을 때, 당시 성인이 아니었던 저는 아버지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어떻게 한 가정의 이 가장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마는,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얼마나 괴롭게 보내셨을까, 그 쓸쓸한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잘 견뎌주신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아빠가 참 존경스럽고, 전 참 감사한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 되게 존경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변하세요. 아름답게. 저희 아버지께서요 어려우실 때마다 보여주셨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달랐지만 그때그때마다 부족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분명 여러분도 인생의 끝 같은 절벽에 서신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인생의 끝과 같은 상황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아주 쉽게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 있을 때는 기도하죠. 하나님 의지하죠. 신뢰하죠. 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5편의 이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55편은 시편 2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들었었어요. 기억하세요? 지금 시편 2권에 대해서 총 5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시편 중에 2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가고 있는데, 새벽에도 묵상하고 금요일에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55편은요, 특별히 다윗이 지은 탄식시예요. 시편 2권에는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55편의 이 시는 다윗이 탄식하면서 하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사람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 맞닿아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해요. 어떻게 탄식을 하는지 우리 시편 5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요, 여기까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개역개정이 아닌 새번역 성경으로 읽게 되면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탄식을 하고 있는지 더 깊이 와닿게 됩니다. 준비했거든요.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참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도망가고 싶은지. 내가 비둘기가 돼서 날개가 정말 생겨서 내가 멀리 날아가고 싶고, 정말 나를 그렇게 애워싸는 이 무리들에게서부터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 아니, 그냥 답답하다라는 이 단어만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라는 말이죠. 자, 그럼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에서 자기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시는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쓰였다라는 의견이 참 우세합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 이 셋째 아들에게는요,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제 배다른 아들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아들, 첫째 아들 암논이요, 이 셋째 아들의 동생 다말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암논이 다말이라는 이 자매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병까지 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상사병에 걸린 거죠. 그러던 중에 암논에게 있었던 친구 요나답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병을 오시면 다말이 직접 음식 만들어서 나에게 먹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나답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나답이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암논이요, 그런데 이 교활한 요나답의 말대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말에게 네가 직접 음식을 먹여주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죠. 근데 그리고 이제 애걸복걸하던 다말을요, 거센 힘으로 제 앞에서 욕을 보이고 맙니다. 근데 이제 암논에게 처음에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보다 이후에 미운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요, 더 큰 악을 저지르고 말아요. 다말을 그냥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다말이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악입니다. 이 다말이요,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당시 이제 아가씨들만, 처녀들만 입었던, 결혼하기 전에 입었던 색동 옷을 다 찢어버리고서는 이제 울면서 막 집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압살롬이 본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다말을 위로해요. 그리고 다말을 자기 집에서 데리고 이제 사는데, 이 다말이요, 압살롬의 집에서 굉장히 처량하게 지내게 됩니다. 처량한 나날들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본인의 이제 아들, 딸에게서 일어난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다윗이 몹시 분개했지만 어떠한 처사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일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하지 않죠. 그냥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이나. 2년이 지났던 어느 날 압살롬이요,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습니다. 당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제의 날을 의미했거든요. 격가지 이야기지만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이 왕이 된 때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다녔을 때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 양털을 깎을 때는 굉장히 큰 잔치였기 때문에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 압살롬이요, 이 큰 잔치에 다윗 왕과 모든 왕자들을 다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윗은 가지 않고 그 첫째 아들 암논, 자기 동생을 욕보였던 그 이제 형이죠, 이제 배다른 형 암논이랑 모든 왕자들은 다 초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축제의 자리에서요, 이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만, 형만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압살롬은 도망쳐 버려요. 시간이 흘러서요, 다윗이 이제 처음에 이제 너무 이제 큰 충격에 빠졌잖아요. 왕권을 이을 첫째 아들 암논이 살해당했으니까 큰 충격을 받았던 곳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면서 마음속에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의 마음을 알게 됐던 요압이 한 가지 수를 냈어요. 그가 냈던 수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압살롬이요, 왕궁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아버지 다윗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2년을 더 살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이랑 아버지랑 이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근데 계속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되니까 이 압살롬이 한 가지 꾀를 내요. 압살롬이 한 가지 꾀를 냈고 결국에는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절을 하는 압살롬에게 가서 막 입을 맞춰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다고 생각이 됐죠. 그런데 압살롬이 그 길로 돌아가서 수레랑 말 여러 필이랑 수레, 그리고 여러 필의 말, 그리고 또 호위병 50명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가서 그 많은 것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이렇게 백성 중에 소송할 일이 있어서 왕을 찾아오려고 이렇게 판결을 받으려고 하면 압살롬이 먼저 달려가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이고 어디 소속이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요. 아, 듣고 보니까 다 옳고 정당한 말이네. 하지만 그 사정을 들어줄 왕이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당신의 사정을 왕에게 이야기해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준다면, 누구든지 소송에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준다면 내가 모든 것들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압살롬이요, 누가 와가지고서 어유 어르신 하면서 절을 하려고 하면 달려가가지고서는 그 사람을요 손을 내밀어가지고 일으켜 세우고 뺨에다가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압살롬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는 미남이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칭찬이 자자했다고 증언을 해요. 그의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예뻤다고 증언을 해요. 자, 생각해 봅시다. 당시 철저한 계급 사회 속에서 아주 훤칠하게 잘생긴 왕자님이 많은 것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백성에게. 지금 우리나라도 여론이 막 어떻게 막 변하고 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어떤 입장에 서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 철저한 계급 사회 속에서 한 나라의 왕자가 그 나라의 이 국민에게, 그 당시에 이제 백성에게 이렇게 잘한다? 여론이 어떻게 될까? 민심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게 되지 않았을까? 성경은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무려 4년이나 지속이 돼요. 4년 동안 압살롬이 이렇게 한 거예요. 4년 후 드디어 압살롬이 다윗에게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헤브론으로 내려간 이유는 반역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곳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하면서 이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길로 다윗이요 궁전에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다윗은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오늘 시편 5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그가 정말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어디라도 도망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정말 이 다윗의 이 상황 가운데 이 지난 수십 년간의 이 시간 동안에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자녀를 낳아 길러보신 분들은 더 뼈저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10손가락 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하죠. 내가 배 아파서 낳아 기른 자녀가 나를 배신했다면, 나를 배반했다면, 제가 군대에서 사역할 때요 소령이신 이 목사님께서요, 사단교회 목사님께서 한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청년이 직업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교회 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근무가 이제 잡히면 한 달에 2번 교회 오면요, 그 청년은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휴가 때는 당연히 이제 나가는 거고, 막 근무 어떻게든 바꿔가지고 교회에 오잖아요. 그 청년은요, 진짜 신앙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에 2번 교회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2번 교회 오면은 신앙이 자라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 마음에도 이제 의심이 쌓이고 불신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근데 그 형제가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렇게 죄책감만 쌓이는데 차라리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안 믿는 게 훨씬 더 하나님에게도 좋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그 형제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 소령이신 그 군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 형제, 당신의 부모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형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무슨 죄를 짓는 거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요? 뭐 어떻게 하는 거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아니요, 다 틀렸어요. 바로 나는 아빠 아들 아니야. 나 아빠 딸 아니야. 나 아빠 자녀 아니야. 호적에서 파주세요 하는 거야. 만약에 나는 내 딸이 나에게 이렇게 한다면 나는 정말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야. 왜냐하면 부모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형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죄악이고 가장 큰 아픔을 드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와 관계하지 않는 반대의 자리에 서겠다라고 할 때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아멘이라고도 안 나오죠. 성경 말씀인데. 다들 조용하셨어요. 읽으시고. 너라니. 나의 아들이라니.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요, 나랑 한 팀이 돼서 한 나라를 이끌어갔던 최측근의 사람 아히도벨을 말하는 거예요. 아히도벨 너라니. 아히도벨이 이렇게 다윗이 성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를 이제 배반을 하고 압살롬 편에 붙습니다. 압살롬 편에 붙어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없는 궁궐에 다윗이 이제 후궁들을 이제 궁을 지키라고 남겨놓고 도망갔거든요. 남겨놓고 이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후궁들이랑 같이 이스라엘의 만방이 보는 앞에서 이 밝은 대낮에 궁궐 위에서 그들과 함께 동침하십시오라고 아히도벨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계략을 잘 짰던 사람이냐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요. 다윗도 압살롬도 아히도벨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계략과 똑같이 여겼다고 이야기를 나와요. 그만큼 믿었던 사람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이 떠난 궁궐 또한 죄악과 고통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또 고난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55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족도 잃었고요. 왕권도 잃었어요. 돈도 잃었죠. 사람도 잃었어요.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더는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사업이 무너졌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관계가 더 악화됐어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은 꾸준히 그리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은 모두가 다 평안하지만 단 한 사람도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들키지 않은 것뿐이죠.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 절망 같은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시작점으로 갈 수 있는 접점을 손에 움켜쥔다면 말입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는 사람의 벼랑 끝과 같은 사람의 끝이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하나님의 시작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점으로 갈 수 있는 접점을 손에 움켜쥔 자들만이 하나님의 시작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외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아멘. 저희 아버지 사업이 무너졌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늘 외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것이다. 저는 너무 불안했으니까 늘 여쭤봤어요. 언제쯤 이 일이 해결되는데? 자녀들이 그런 거 힘들 때 물어보죠. 아빠, 엄마,
아닌 척하면서 넌지시. 근데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데? 아빠는 언제 이거가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예상은 어떻게 돼? 근데 그때마다 돌아왔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전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끝밖에 없는데 뭐가 시작점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제가 여기 서서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여전히 적고 저는 여전히 많은 문제 가운데 있어요. 저는 지금도 사람의 끝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요. 방금 전까지도 그랬어요.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사람의 끝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아온 과거를 보렴.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될 것이란다. 학비가 없었을 때 학비를 주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새로운 길을 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점을 주고 계심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답변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여러분 탄식하면서 신음하세요. 하루 종일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울부짖는 소리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여기가 중요해요.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마음 고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 하시겠다는 것. 마음 고치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이미 다윗은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지기라도 한 듯이 구원을 확신합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여전히 압살롬의 반역이 있고 내 아들인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내 목숨은 죽음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다 잃어버렸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아니요, 이미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작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을 끝내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야, 너의 인생의 끝인데 네가 어떻게 시작을 한다는 거냐?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잖아. 이게 증거야.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고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것이 증거다. 사람의 끝과 하나님의 시작은 기도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요, 믿음이라는 접착제로 쌓여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짐을 맡긴 평안한 아이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끝과 같아 보이는 그 어려움이 생각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무엇 해야 할까요? 믿음이라는 접착제 똘똘 둘러싸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김범주 형제 위해서도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아요. 제가 김범주 형제님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내 삶 가운데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별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그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자 이렇게 함께 자녀를 데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그 하나님 믿으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시작점을 보이실 것이고, 사람의 끝이 아니며 하나님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심으로 우리 정말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